뭐 뉴스에도 온갖 3.1절 이야기로 또 제 아는 어느 집사님은 한글 디자이너인데 3.1절 날 한글 디자인 한 거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뭐 이렇게 나가신 분은 못 봤을 테고요. 3.1절 그러면 우리 유관순 열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없는 우리 애국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국경일을 지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국제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애국하자, 우리도 그들을 본받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경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애국이 뭐냐 하면 간단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애국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보고 살인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테러리스트라고. 그들 편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애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가능한 한 일본 법을 안 지키는 게 애국이었습니다. 좌측 통행하라 하면 일부러 우측 통행을 하고요. 이상재 씨 같은 이런 어르신들은 세수할 때도 고개를 들고 세수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세수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치하에서는 고개 숙이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개 들고 세수하니까 세수할 때마다 온 옷이 다 젖어버리고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게 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독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흔히들 막 법을 어기면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의식도 그때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독립국가로서 우리는 무엇이 과연 애국이냐, 함부로 질서를 파괴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무엇이 애국이냐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그 유관순 열사의 조카 유종부 할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이 다음 사이트에 쭉 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은 어떻게 친일파 자손들은 지금 다 잘 살고 이 애국지사 후손들은 다 못 사느냐고.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 가까운 그 어르신 집안 보니까 다 망해버렸거든요. 아버지는 죽고 시해를 당하고 가족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공부하러 갔다가 일본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좀 거기서 살게 됩니다. 애국지사의 사람들이 다 외국 나가 있어요. 그 유정부 할아버지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놈들한테 군에 끌려가서 반세상을 보냈고 그렇게 나이 먹어서 기술도 없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이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못 살 수밖에 없었다. 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또 3대가 독립운동으로 했던 애국지사 권영좌 할아버지라는 분도 독립운동 가족으로서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면 벌써 너무 시골이 붉어집니다. 사실은 어디를 가도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본 사람보다 그 일본의 앞잡이들을 친일파 족속들이 더 악랄했다.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고발하고. 유관순 그 열사 조카 유장부 할아버지는 연금도 다 못 받고 있다 합니다. 뭐 규정이 어쩌고 해가지고. 그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선 후에 사실 친일파들이 다 대한민국 정부를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배운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조직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정부가 서는 게 또 중요하니까 친일파인 줄 알면서도 다 등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지금 기득권자들이 되고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순수하고 바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대, 할 줄 모르는 시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역사를 바로 세울 때가 되었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국민이 바로 정부지 않습니까? 국민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 경축사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물론 이 말은 일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발전이 안 돼요.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역사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2장, 제가 오늘 중간만 읽었지만 전체를 다 보면 전체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천국의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반대를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다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새로 선포하시는 그 천국의 질서에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 주석책에서 이 마태복음 22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사탄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탄은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 그들은 의견이 달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뭉친다. 뭉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적대 관계예요. 신학적으로 많이 다르고. 그런데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공격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다음 사두개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바리새인이 오고 번갈아 가면서 와서 예수님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다행히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놔두고도 뒤에 보면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말로 묻죠.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은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 천사들처럼 그렇게 산다. 성별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지난주 오후에 천사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살아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옷을 입을 뿐이고 새로운 몸을 입을 뿐이지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천국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 가장 큰 율법이냐 계명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지만 그 반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 당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과거에 친일파 정권을 잡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들의 로마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모든 세금들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의 상당수가 똑같았습니다. 바로 헤롯 당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대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민족의 반역자다. 저렇게 민족을 반역하고 로마를 섬긴다는 것은 그건 경건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헤롯 당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 악한 정권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이 두 당이 서로 반대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올무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뭉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뭉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연합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연합하는 게 힘들면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죠. 10편 133편에 형제의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제가 TV에서 가끔씩 한 번씩 보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도둑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엄청난 실력을 연마해서 오고요.
그 개별적인 그 실력만 갖고도 안 되고 밤새 연구를 합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나쁜 짓을 합니다. 적어도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밤새도록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연구했다. 이런 소리는 참 들어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뭉쳐서 예수님께 대항을 합니다. 묻습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헤롯 땅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말에 반대를 해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행법에 위배가 되고요. 내야 된다고 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은 이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롯 땅을 굉장히 나쁘게 봤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헤롯을 여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직접 헤롯이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핍박은 안 받았지만 여우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간사한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걸 아셨죠. 이것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다. 이 사람 너희들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왔더니 거기 네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의 것이라.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명답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역시 칼빈은 간단한 주석을 냅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주석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요. 세상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것이 기본 전제고, 두 번째, 세상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주종관계, 당시에 주인과 종이 있었죠. 이웃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세상 통치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그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권위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권위라서 거기에 우리가 불순종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첫째는 당연한 것은 하나님만큼 올라가는 모든 것이 잘못된 권위입니다. 왜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까? 가이사를 주라고 안 불러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다 주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 영주들에게 그 기사들이 다 주라고 부릅니다. 마이 로드라고 다 부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다 주라고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라고 안 했어요. 그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우리가 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렵습니다. 김익도 목사에게 일본 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일대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한국 시민으로서 거기 그 교황 그 일왕 천황이라고 하지 자기들은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일정한 시간을 요배하는 게 뭘 잘못됐느냐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임금이 있는 곳에 오늘 일정한 시간에 보고 그냥 요배하는 거, 그냥 고개 숙이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냐고. 당연히 한국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했을 때 김익도 목사는 그걸 되겠어요. 신사 참배는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악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의 권위이고 오늘 오후에 제가 사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탄의 지배에 있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애국을 한다 할 때 애국이 누구를 위해서 애국을 합니까? 과거에는 왕을 위한 게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국토가 북한도 우리 국토예요. 우리 영토죠. 북한 이 국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 저는 김정일을 위해서도, 요즘 누구죠?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신 바로 차리고 바른 통치를 해야죠. 하나님의 질서에 맞도록 통치를 해야 되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에 대한 경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이거 우상이라고 따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 그들 신앙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국회에 대한 경례 안 하는 것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을 안 들겠다 하는 것도 그들은 감옥을 가잖아요. 과거에는 감옥 가는 게 군대 가는 것보다 더 편했습니다. 지금은 감옥 가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근데 그걸 과연 나쁘다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세상 나라고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건 바른 신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구조적인 악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빈곤, 이거는 엄청난 악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사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죠.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나라도 사는 국민들도 못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인 어떤 악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통합적 신학, WCC 신학에서는 그걸 악이라고 봅니다. 그걸 쳐부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우리의 신앙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악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애국인지는 참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답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가이사의 것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기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통일시켜 주세요. 그것도 별 필요 없는 부질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통일이 되면 그때 내가 무엇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준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피조물에다가 다 찍어두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는데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쳤다 안 바쳤다, 뭐 충성했다 안 충성했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는가? 나는 온전한 제물이 되었는가? 내 시간도 하나님께 다 드렸는지, 내 몸도 드렸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또 제 찬송 부르다가 참 좋은 찬송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저 잊어버렸네. 네. 그 54장 아까 불렀습니까? 그 찬송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구원시켜 주셨어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하셨죠. 확실한 그리스도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큰 과수원에 있느냐 작은 과수원에 있느냐 가지고 너무 따집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작은 과수원이죠. 여러분 큰 과수원에 가면 큰 열매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큰 과수원에 있었는지 작은 과수원에 있었는지 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네가 얼마나 열매 맺었는가 내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열매예요. 다만 우리가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각자가 맺는 것보다 연합하는 것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연합해서 열매 맺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높은 가치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외교에서 대단한 성과를 낸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외교에 큰 성과를 내느냐? 특히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일변도로 가던 것을 지금 우리 대통령은 중국과 상당히 가까워지고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지금 하거든요. 여러분 양쪽의 균형을 잡게 그렇게 해야 양쪽에서 다 우리나라를 신경 써요. 한쪽에 전폭적으로 밀어보세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과 조금 멀어지고 중국과 손잡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피까지 흘리는 국가예요. 중국은 공산주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와 손을 잡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최고의 가치는 과거에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데올로기는 다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국익이 최고입니다. 오직 국익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체면이고 역사고 없습니다. 오직 국익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외교를 하는 것은 국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익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가 있으면 그 다음 건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그날만큼은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연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연합해서 열매 맺고 연합해서 드리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